오늘은 나는 100%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3년 11월 미국 시애틀의 한 법정에서 54살 된 백인 남성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무려 48명의 여성을 죽인 연쇄 살인 혐의를 자백을 합니다. 48명을 1982년부터 98년까지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이 대부분 매춘을 하는 이제 여성들이었습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이력을 가진 리즈웨이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에서 만난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돈 주는 게 아까워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여성들을 가만두면 이제 이 세상에 성병이 창궐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그래서 이 여인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잔혹한 리즈웨이가 독실한 신자였다는 거예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짐승 같은 야성으로 20년에 걸쳐 살인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즈웨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런 인간은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을 죽여도 이건 사형에 처해도 마땅한 죄인데 48명을 연쇄적으로 죽였으니까 저런 인간은 짐승 같도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낯선 남자와 어울리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 피해 여성들도 자기 죄값을 받았다. 억울해할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그런데 내가 이 리즈웨이나 피해 여성들보다 전혀 나을 게 없는 100%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내가 사람을 죽였나, 음란을 행했나, 강도짓을 했나, 내가 뭐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나를 100%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마 반발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돈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건강 잃은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해요.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하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을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윤리적이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순종적이고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연쇄살인을 안 했습니다. 매춘부를 상대한 적도 없고 동성애도 안 해요. 그런 짓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교회 김장할 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나름의 삶으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리즈웨이 그 48명을 죽인 살인범과 똑같은 죄인이라니 핏대를 세우면서 반박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는 리즈웨이나 다른 범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웃은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은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리지웨이나 어떤 범죄자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저 짐승 같은 인간, 저 버러지 같은 인간, 저런 것들은 죽어 마땅해. 인생 쓰레기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즈웨이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믿는 자에게는 나은 것이 있다고 했지만 믿는 사람조차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의 결론이 바로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구절에서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슬에 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죄의 종노릇을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인간들은 어떻게든 죄를 막아보려고 애를 썼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범죄의 전쟁, 무슨 소탕작전, 윤창호법, 김영란법을 제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별별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집집마다 요즘에는 CCTV를 설치하고 호신술을 배우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나라도 개인도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죄의 기술도 점점점 교묘해지고 첨단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공할 만한 세력인 거예요. 멍해처럼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선한 감각을 막아버려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쁨과 슬픔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 속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리고 살아갑니다. 이 무서운 죄의 세력을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대통령이라고 교황이라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는 100% 죄인인 거예요. 100% 죄인. 그래도 나는 리즈웨이드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죄가 덜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 하신 적은 없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비염과 감기가 함께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100% 유죄 선고를 받은 우리가 반발할 수 없도록 기록한 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철학도 아니고 목사의 생각이나 주장도 아니에요. 제가 만든 이론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의인과 위인과 성자를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즈웨이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는 의인으로 보였겠죠.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 좋게 보였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 살인을 저지르면서 살아온 거예요.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해소하려고 했어요.
어쩌면 그는 욕구 조절 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심각한 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이거를 교회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 다 천국 갈 믿음의 사람들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리주에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48명을 죽였대잖아요. 그것도 매춘부들을. 자기 죄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제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근데 이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근데 48명을 죽였어요. 만약에 리주웨이가 다니던 교회에서 누군가 그의 문제를 발견하고 도울 수 있었다면 한 명의 목숨이라도 지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어떤 죄로 고통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다른 죄도 아니고 살인죄를 어떻게 저런 흉악한 죄를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야말로 죄의 문제를 꺼내놓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야말로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소망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고난입니다. 각자 방황과 회유와 시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이제는 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죽어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름 하나님 앞에 사명과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져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 어떤 사람은 돈과 출세를 바라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면 예배고 신앙이고 사명이고 다 팽개쳐버려요. 이제는 변화가 좀 됐겠지. 이제는 새로워졌겠지. 지난 교육자회 때 개척 7년 차 되는 후배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쭉 하면서 그동안 제자훈련 안 했었는데 이제는 훈련과 양육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잘 준비를 해가지고 매주일 2번씩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지금 좀 왔는데 큐티한 묵상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 쭉 나누다가 결론이 뭐냐면 돈이라는 거야. 역시 목사님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1년을 제자훈련을 해왔는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더라. 묵상이. 그게 너무 자기가 실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 제가 물어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제자훈련을 해서 성도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게 무리한 욕심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길래 제가 그래서 욕심이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욕심 맞아요.
진짜 이 사람은 변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했다. 목사가 보기에도 변했어요. 그런데 싹 달라져요. 어느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정말. 팔짝 돼.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어요. 당신 암 걸려가지고 술 안 끊으면 한 달 못 넘겨. 그거 안 끊을까요? 담배 피우면 당신 일주일 못 살아. 안 끊겠습니까? 근데 안 끊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술이 좋은 거예요. 담배가 좋은 거예요. 음란물을 못 끊어요. 그걸 보면서 서로 희덕거리고 자식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질 않고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닙니까? 교회 와요. 교회 옵니다. 나가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교회는 와요. 그래서 리즈웨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게 살아갈수록 내가 연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라고 끊지 못한 게 없을까? 끊어내지 못한 게 없을까? 여러분, 오직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아직 끊어지지 않은 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장에서 혹은 목회자와 서로의 죄를 내어놓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면서 존경받는 분인데 그러나 그의 전기를 보면 슈바이처가 원주민과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이 있었고 환자를 향해서는 너무나 냉정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다 뭐 아프리카의 성자 이렇게 부르지만 또 다른 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는데도 이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문학 박사, 음악 박사로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그야말로 지식의 최고봉에 올라 있고 교양의 최고봉에 올라 있던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있는 교육과 예수님이 빠져있는 철학은 비극인 거죠. 예수님이 빠진 건 비극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영양이 과하면 비만이고요. 부족하면 영양실조죠. 감정에 치우치면 정신이 없고 이성에 치우치면 감성이 메말라 버려서 문제가 돼요. 가정의 주도권에 자녀에게 있으면 방종을 하고 부모에게 치우쳤으면 지나치게 엄격해집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관역을 빗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균형을 잡고 서 있질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부족하든 넘치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한 우유처럼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분리돼 이미 죽어있는 화병의 꽃처럼 진리를 떠난 인간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진리를 떠났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몰라요. 판단이 안 돼요. 결론은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기준인 거예요. 진리가 뭔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부와 성공과 건강과 육적인 것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 13절 14절은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대요.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르실까요? 천만에요. 그분은 평생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단에서 절대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결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아마 이분은 본인 말대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100%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도 피곤하고 지쳐서 왔는데.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목구멍, 무덤, 독사, 독, 저주, 악독 다 듣기 싫은 말들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험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인생이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듣기 힘든 말이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라. 들어라. 목구멍, 혀, 입술 다 발성기관이죠. 인간이 100% 죄인인데 혹시라도 지옥이 너무 좁다면 입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입만 가도. 그만큼 악독한 죄를 많이 짓는 게 입이라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유대의 무덤은요 동굴 형식이에요. 굴을 파놓고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큰 돌을 갖다가 막아요. 자, 우리처럼 땅속에 매장을 하면 시체가 보일 일이 없는데 동굴이다 보니까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면 그대로 시체가 드러납니다. 그대로. 게다가 동굴 하나를 가족 공동묘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굴마다 여러 곳씩 시체를 쌓아놓고 있는, 그 아버지 유골이 있고 어머니 유골이 있고 할아버지 유골이 있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이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린 무덤은 얼마나 악취가 나고 흉하고 보기가 싫었겠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 평균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느냐를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해서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아, 미국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죠.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대요.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거짓말이 뭐냐면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늦게 출발을 했으면서 차가 막혀서 늦게 왔다. 제일 많은 거짓말. 다들 한번 좀 해보셨죠? 안 한 척해도 다 알아요.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하는 직업으로는 점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 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뭐 그러다 안 해주는 거. 언론인, 변호사, 영업사원, 막 너무너무 좋게 화려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 혹해가지고 살 정도로. 근데 사고 나면 별게 아닌 거. 그리고 심리학자. 조사를 진행한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참말만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말은 나쁜 거고 진짜 참말을 하는 거는 좋은 건데 왜 참말만 하고 사는 게 끔찍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인간이 입을 열어서요, 좋은 말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참말은 당연히 악독과 저주와 피흘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싹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진짜 진실한 말로 다 터져 나오면 그야말로 비참해질 거라는 거죠. 싹 거짓말로 포장해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가끔 내가 당신하고 이제 아주 친하니까 솔직히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막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죠. 뒤집어 놓는 사람. 우리는 입만 열면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남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나에 대해서는 잘못을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른 분은 다 좋은 분이고 내가 죄인이에요. 그분은 다 잘하셨는데 제가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가 잘못이고 나는 잘했지. 모든 대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이야기보다는 험담을 하면서 즐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같이 미워야 될 사람이 생기면 친해져요. 막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코드가 맞고 또 영적인 컬러가 맞고 그래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미워할 사람이 생기면 막 친해지더라고요. 공공의 적이 생기면 전혀 안 친하는 사람도 한마음이 돼가지고 막 더 친해집니다. 사이가 나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같이 미워할 며느리가 생기면 막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 원수처럼 지내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막 호흡이 척척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호흡이 척척 들어맞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견딜 수 없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의 무덤을 열고 무덤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내 입술 하나도 제어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업도다가 7번이 나와요. 완전 숫자는 7번. 업도다. 그만큼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뜻인 겁니다. 철저히 부패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했던 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다시 주워 담고 싶은 말. 남을 해치고 자신을 부정한 말들로 독을 뿜어내고 살질 않았는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7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죄예요. 죄. 눈만 뜨면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지만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발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식간에 갑니다. 거기에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달려가는 어린아이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엄마인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가요. 그러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유 얘 그러다가 다쳐. 그러고 끝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야 거기 서! 그리고 소리를 지겠죠. 거기 서라고.
죄의 권세 아래 묶여 무거운 짐을 지고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급하셔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형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다급하신 거예요.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내 혀는 속임을 베풀고 내 입술에 악도가 저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돌려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만하면 됐다 싶기도 한데도 계속 죄를 지적하시고 인간을 발가벗기세요. 완전히. 좋은 말로 해도 될 만큼 괜찮은 구석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구석이 우리에게 없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께 좋은 말 들을 처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발빠르게 짓는 죄는 어떤 것이 있고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오늘은 피곤한데 할 일이 많은데 약속이 있는데 하면서 죄 지으러 갈 때는 누가 말해도 쏜살같이 달려가진 않느냐. 생각해 보시고요. 파멸의 길로 달려간 거리만큼 평강의 길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깨닫고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시편 36편 1절 말씀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타락한 인간의 최종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하게 사는 게 장땡이지. 타락한 인간의 최종 증거입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요, 한 번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가파가.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 눈만 가리니까 괜찮네 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괜히 벌벌 떨었어. 한 번 실행에 옮기고 나면 완전히 막가파가 돼버립니다. 어떤 남자가 그랬다잖아요. 처음 바람을 피울 때는 조심 그러다가 한 번 드러나고 저 사람이 누구랑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큰 소리를 치면 내가 오죽했으면 바람을 피웠겠냐. 그러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더라는 거예요. 대놓고 만나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고 커질수록 두려워야 되는데 죄를 지을수록 겁이 없어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진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 들키면 들키라지 그러면서 갈수록 대담해지는 음란과 중독의 죄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19절 20절은 율법이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 여러분 입만 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서는 소용없어요.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인지,
이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리주에이처럼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울지 않는 것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서는 천국에 가서 씻겨줄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100% 주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 주님, 저는 100%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